사람들은 기적이 자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이 병이 싹 낫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힘들 때 성경책을 열었더니 그 안에 돈뭉치가 들어있다 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시험 문제에 답이 막 보인다든지, 위험한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힘이 솟는다든지 하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의 생애같이 기적이 일어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 주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그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기적이 자주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항상 저버립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만 병은 좀처럼 호전되는 것 같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시험 답안에 그 답이 보이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재앙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은 결코 우리의 기대만큼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기적이 자주 일어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몇 명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자칭이지만 한국에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수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래된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자신을 기묘자, 곧 성령님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믿으면서 그 사람이 만든 식초가 식량이고요. 그리고 그 식초가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믿는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영상은 그 종교의 신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식초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섞어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요. 또 입을 벌리고 있다든지 손을 높이 펼치고 있다든지 하는 이상한 동작들을 하는 것을 치료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어린아이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는 신도의 수가 꽤 되었습니다. 한 50명에서 70명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 기묘자가 만든 그 식초를 먹고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고, 우울증을 치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눈속임이나 어떤 사기가 아니라 정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맹목적으로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상한 종교라고 해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러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소원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소망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기적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반드시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 일으키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것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을 받쳐 그 몸이 한 군데도 다친 것이 없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할 것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 광야로 불러모아서 그 군중들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그 기적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다른 곳에서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기적 일으키시기를 거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삶 속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 주기를 소망하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복음 전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적 일으키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믿기로 선택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사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을 선택하여 믿게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보시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안에서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도 그 중에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님께 맡기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지만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귀를 막으시고 눈을 막으사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구원 얻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의 귀를 막고 눈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다면 들을 귀를 주셨겠죠. 깨닫게 하셨겠죠. 그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죄수의 죄목을 읽는 것이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로 회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판사가 죄수의 죄목을 읽는 것은 그가 회개하게 해서 그의 형벌을 낮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판사가 죄수의 죄목을 읽는 것은 그의 형벌의 정당함을 설명하여서 그 죄수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들에게는 회개케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판결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파하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멸망할 자들에게는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찾는 작업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지 않더라도 믿을 자들은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했지만, 표적을 행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택함을 받지 못하여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시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자주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기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한다 하시면서도 사실 기적을 전혀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도 여러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이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를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쓰지 못하던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역시 똑똑해요. 잘 배우셨어요.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신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믿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순서를 아시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이 기적을 행했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이 행한 이 기적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는 것을 그를 일으키는 기적, 그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더니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며 기적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신이 큰 능력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 자신의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요 믿음 있음의 증거라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던 육체의 가시를 치유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 있던 그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지 못한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 일으키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자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종류입니다. 곧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행한 이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신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고자 소를 잡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행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보시면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혹은 신비로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사람들은 방언받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통로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긴 사람들의 환대에 대해서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 곧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와 그 사람들과 성정이 같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에게 영원히 머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만, 성령의 은사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 또한 치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마다 그들에게 병이 있다면 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능력이 한 사람에게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그 곡식을 먹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태양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혹은 그 외의 것들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 행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날마다 그 소식을 기다립니다. 혹은 바이러스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소멸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바이러스가 그냥 싹 사라졌다 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러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잠시요,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부터 해방함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는 즐겁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은사를 사모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